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풀리버십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함께 지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익숙하기만 한 그 십자가가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더 알고 싶고, 주를 더 사랑하고 싶고, 주를 더 경험하고 싶고, 주를 더 누려보고 싶지만 여전히 갖고 있고, 여전히 놓아주지 못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여전히 숨겨놓고 있는 내 영혼의 그릇에 담겨있는 나와 주님만 아시는 비밀스런 그것을 주님께 숨김없이 낱낱이 내 영혼의 그릇을 비웁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을 담기 위해 내 영혼의 그릇을 비웁니다. 주를 더 알고 싶고, 주를 더 알고 싶고, 주를 더 사랑하고 싶고, 주를 더 경험하고 싶고, 주를 더 누려보고 싶지만 여전히 갖고 있고, 여전히 놓아주지 못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여전히 숨겨놓고 있는 내 영혼의 그릇에 담겨있는 나와 주님만 아시는 비밀스런 그것을 주님께 숨김없이 낱낱이 내 영혼의 그릇을 비웁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을 담기 위해 내 영혼의 그릇을 비웁니다. 그것을 주님께 숨김없이 낱낱이 내 영혼의 그릇을 비웁니다. 십자가의 주를 따라가기 위해 내 영혼의 그릇을 비웁니다. 그것을 주님께, 그것을 주님께 숨김없이 낱낱이 내 영혼의 그릇을 비웁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을 담기 위해 내 영혼의 그릇을 비웁니다. 그것을 주님께, 그것을 주님께 숨김없이 낱낱이 내 영혼의 그릇을 비웁니다. 십자가의 주를 따라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를 더 경험하고 싶고 주님 더 누려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악이 있음을 주님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사순절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아름다우신 분을 닮기 위해서, 또한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내 영혼의 그릇을 온전히 비우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따라가니 걸어가신 발자국 따라, 주님만 따라가니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주님만 따라가니 걸어가신 발자국 따라, 주님만 따라가니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가리. 내 눈, 내 귀, 내 힘 모두 그 발자국 따라 나 걸어가리라. 내 맘, 내 길, 내 삶 모두 십자가를 따라 나는 내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리. 걸어가신 발자국 따라, 주님만 따라가리.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다시 한번 주님만 따라가리. 걸어가신 발자국 따라, 주님만 따라가리.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가리. 내 눈, 내 귀, 내 힘 모두 그 발자국 따라 나 걸어가리라. 내 맘, 내 길, 내 삶 모두 십자가를 따라 나는 내 십자가 지고 내 눈, 내 귀, 내 힘 모두 그 발자국 따라 나 걸어가리라. 내 맘, 내 길, 내 삶 모두 십자가를 따라 나는 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만 따라갑시다. 따라가세요. 한눈 팔지 말고 곧장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한눈 팔지 말고 곧장 따라가세요. Follow Jesus. Don't look away, let's follow Jesus. Follow Jesus. Don't look away, let's follow Jesus. Follow Jesus. Don't look away, let's follow Jesus. Follow Jesus. Don't look away, let's follow Jesus.
모두 그 발자국 따라 나 걸어가리라. 내 음악, 내 길, 내 삶 모두 십자가를 따라.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내 눈, 내 길, 내 길 모두 그 발자국 따라 나 걸어가리라. 내 음악, 내 길, 내 삶 모두 십자가를 따라. 나도 내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만을 겸손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멘. 주의 식탁으로 우릴 부르시네. 신이 찢어내신 그 빵을 건네시네. 받아 먹으라. 주의 식탁으로 우릴 부르시네. 그 손에 포도주를 드시고 건네시네. 내가 살리라. 주께서 보이신 그대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주셨네. 우릴 위해 주께서 보이신 그대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렸네. 우릴 위해 주의 식탁으로 우릴 부르시네. 주님께서 친히 찢어내신 그 빵을 친히 찢어내신 그 빵을 건네시네. 받아 먹으라. 주의 식탁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릴 부르시네. 그 손에 포도주를 드시고 건네시네. 내가 살리라. 주께서 보이신 그대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주셨네. 우릴 위해 주께서 보이신 그대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렸네. 우릴 위해 주께서 보이신 그대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주셨네. 우릴 위해 주께서 보이신 그대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렸네. 그의 희생이 우릴 살렸네. 모든 죄의 저주를 끊었네. 그가 보이신 거기 한 희생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주셨네. 우릴 위해 주께서 보이신 그대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렸네. 우릴 위해 주께서 보이신 그대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주셨네. 우릴 위해 주께서 보이신 그대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렸네. 우릴 위해 주께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보이신 그대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주셨네. 우릴 위해 주께서 보이신 그대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렸네. 우릴 위해 우릴 위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는 생명 있는 자로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 것.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들을
우리를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장 전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혹은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좋은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 정말 좋은 걸까요? 그런 의문점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품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준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뚜렷한 기준점과 그렇지 않은 기준점이 공존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뚜렷한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법,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법이란 건 무엇입니까? 명확한 기준이 되기에 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되고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켰을 때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데, 반면 통상적인 도덕이라는 것은 확실한 기준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다소 어렵습니다. 이 통상적인 도덕에 대해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신앙에서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성경이라는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기준점이 있고, 반면에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그 성품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지켜지는 경우 또한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한 기준점이 없는 것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난제가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지키는 경우가 많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처음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을 보내긴 하지만, 이것은 뚜렷한 기준점이 아니기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을 위한 밑그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높임을 향하는 그 길에 서게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자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느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해도 이미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세운 그 합리화로 인하여서 본인에겐 여전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사울 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있는 통상적인 기준을 세워가며 합리화를 통한 죄를 짓기 시작했고, 나중엔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애를 다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우리 신앙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함을 다시금 깨닫도록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철저하게 세운 후 통상적인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세워지는 그런 기준도 적절하게 잘 섞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주 뛰어난 신앙일 것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이라는 그 절기를 신앙인으로서 기준을 세우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날까지인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에서 강조하는 단어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절제가 있을 것이고, 또 회개가 있을 것이고, 묵상, 인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를 조합하면 결국 물러진 나의 기준점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세우는 기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에 대한 시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흔히들 복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 풍성한 것, 또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인사말로 어떤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덕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이란 것은 풍성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 맞죠? 그러나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그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좋은 것이라고 말하거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은 어느 곳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은 우리가 아는 좋고 풍성하며 아름다운 것으로에 대한 복에 대한 언급은 전혀 말씀엔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복의 한자의 형태를 보면 보일 시와 가득할 복이 합쳐진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회의 문자로 바라볼 때 복은 신에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제사의 제단으로 비춰집니다. 이로써 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아는 풍성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 이런 의미보다는 정성스럽게 세운 제단을 준비하며 드리는 제사, 그 모습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정성스러운 제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성스럽지 않다면, 혹은 거짓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 죄, 오만함,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난 자, 그 자가 즉 죄를 기피하며 자칫 자신의 안일함과 간과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복이라는 것은
출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꿈을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건강하여서 내가 100세 이상까지 무탈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늘 원만하고 좋은 사람과 연이 맺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복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열심,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는 것,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오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꿈을 이루었는데 내가 그 꿈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내가 그 꿈을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며 결코 기뻐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거짓되고 부당한 일을 통하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도 보시고 과정도 보시고 결과 모두를 통달하여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사울 왕도 그렇고 솔로몬 왕도 그렇고, 솔로몬뿐이겠습니까? 여러 성경 인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던 적이 없으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로지 기뻐하시는 일은 나의 승리, 나의 성취, 나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에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피눈물을 머금고서라도 버티는 것에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내 허벅지에 핏자국이 될 정도로 나를 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죄를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전과는 다른 프로세서로 새롭게 세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새롭게 세팅된 프로세서에 공급이 필요할 것인데, 그 공급에 대한 말씀이 시편 1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프로세서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프로세서를 그때부터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라는 것, 지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뭔가 따분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아니라 즐거워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한다고 합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 가리지 않고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밤이고 낮이고 간에 계속해서 묵상되는 것, 그렇게 장착된다는 것이죠. 묵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묵상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큐티도 있을 것이고 통독의 형태처럼 그냥 읽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명한 비유 중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켜줘야 하는 연약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지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살 수 있는 생명인 전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지는 부분이 될 것이고
가지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삶의 전체가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자신의 부분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영양분을 가지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때 가지가 나는 이제 너에게서 영양분을 받지 않을 거야, 난 그냥 떨어져 나갈래 라고 말하며 스스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포도나무는 아무리 그 가지를 붙잡고 싶고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게 되겠죠. 그대로 가지는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 가지는 잠깐의 쾌락이 있고 난 후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지가 떨어질랑 말랑한 가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떨어질랑 말랑한 이 가지가 어떻게 해서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한다는 그 의지가 있다면, 포도나무는 그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그 가지가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하여 줄 것이고, 결국엔 그 가지를 살려낼 것입니다. 가지에게 있어서 영양분은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일 것인데, 그 에너지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공급을 끊어버리는 것은 스스로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지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말씀에 한번 내가 정말 매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며 안간힘을 써보셨던 경험이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 중에 여러분 지금도 잘 되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잘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한번 메어보려고는 했는데 지금은 잘 메어지지 않네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살아보려 했지만, 우리가 매번 그렇게 열심히 도전했지만 늘 힘겹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어 이 말씀은 내가 살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여기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불가능한 일을 해낼 정도의 엄청난 생존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살아보려 했지만 내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내 생존과는 이 말씀은 별개라고 여겨졌기 때문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 매이는 삶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지 않습니까? 가지는 오로지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생명을 연장하지, 다른 곤충들이 주는 그 에너지나 스스로 햇빛을 받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에 매이는 삶, 시편에서 말씀하는 푸른 초장에서의 삶이 이때부터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환경 조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 조건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잎사귀가 말라버릴 수 있게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환경 조건이라는 것은 상황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 조건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상황이 환경 조건인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이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환경 조건이 된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삶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여전히 주님께서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고 또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아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결국엔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